온전히 살리세.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은 다음에 창세기 12장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3장 14절에서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에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산업인의 세 가지 준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원죄로 시작된 이 사탄의 역사는 노아 시대에 완전히 사람들을 네피림이 되게 만든 거예요. 무속이 귀신 받아가지고 무속인 되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다 놓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재앙이 도래한 겁니다. 재앙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원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선택받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를 먼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다음에 뭐죠? 후대를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그 창세기 17장에는 1절로 8절에 보면 이 언약을 너와 네 후대 대대 사이에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그럼 24시 이 언약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하고. 그렇죠? 전혀 뭐 이걸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4절이거든요.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뭐를 하죠? 이제는 사람 쳐다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단을 쌓았다는 말은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오직에 답을 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보니까 이거 조금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자신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다가 하나님 딱 바라보는데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이 이런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서론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생이라고 하는 답을 놓고. 그러려고 한다면 300% 응답을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미 확실한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평생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여러분 생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고 또 여러분 기능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300% 응답을 준비해 가지고 평생 전도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관한 편지를. 이제 그 중에 아이들이 나오면은 따로 불러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회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업과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전국 세계의 목사, 전도학교, 신학원 이런 거 하면서 목사들을 전도 훈련을 시킨 것이고 지금은 2, 3, 7, 5천 종족을 부르기도 하고 가기도 해서 2, 3, 7 나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직분과 내 업, 기능과 내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평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데오빌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총독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총독에게 사실은 복음 편지를 쓴 거거든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고 이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긴 거예요. 이게 세계선교의 뭡니까? 이 교과서를 남기고 간 거고. 이야, 진짜 여러분 의사 중에 전도자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말해 공생에 주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운동하신 것과 사도행전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이걸 편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에 완전 이게 이정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의 직분과 업과 기능과 여러분 삶을 가지고 일평생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완성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이 지역 앞으로는 지혜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다고 해요. 지혜 중심으로. 이 지혜도 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지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사를 세워가지고 아주 그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지회장 중심, 지회장들을 이사로 세워가지고 아주 법적인 그런 어떤 모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걸 평생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요, 일평생 의식주 걱정하고 살아요. 아브라함 분명히 말했거든요. 네 친척본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는 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세에 세워서 대대 후대 사이에 세워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할례까지 하라고 그래서 언약이 사례까지 있도록. 근데 이제 현실 쳐다보다가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되는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세계복음의 모든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언약까지 주셨는데 현실에서 다 속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납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계획, 내 동기.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게 의식주 고생.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아시겠죠? 그게 뭐죠? 결국은 하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는 허상. 실상이 돼야 되는데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수준으로. 그럼 뭐죠? 마지막에는 틀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 친척 본토 너희 가족과 모든 것을 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 근데 항상 롯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숨은 불신앙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숨겨진 불신앙. 아, 이거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금 세계복음화 이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야지. 믿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에 증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평생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결단하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00억 헌금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시카고에서 그 세탁소하고 그 아이들은 얘들이 응답받아 가지고요, 그 미국 전역에 최고급 슈트를 만드는 그 지점을 여러 개 해놓고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뭐 몇 억짜리 시계도 사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통해서 복음 받은 그 1.5세 이 사람이 금융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그 응답받은 것 중에 100억을 헌금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바쁘냐면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금융업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냐 이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복음에 관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화장실에 갖다 꽂아놔라. 그럼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에 와서는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그때 뭔가 잠깐 볼 수 있도록. 엄청 시간을 막 초를 다투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할 여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잠깐 그 딱 읽을 때 그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세계복음화의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비스로 세운 거거든요. 그럼 뭐죠? 여러분 가는 현장에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복음의 빛을 가진, 이걸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미래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사업도 전도도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있고 현장의 이 비밀을 가지고 빛을 비추고 답을 줄 수 있는 뭐지요? 그럼 이걸 일평생 지속하는 망대가 딱 절대 망대거든요. 절대 망대. 이거는 망대가 딱 돼서 평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그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그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0.1%의 사람이고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 재앙, 이거는 의사도 과학도 그 어떤 종교도 못 고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줬잖아요. 복음 열쇠, 치유 열쇠, 전도의 열쇠. 이 답 가지고 평생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본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 망대를 바꿔야 돼. 망대를. 아시겠죠?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거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의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의 집을 짓고 있다. 지금 너 집에 네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바꿀 거 망대를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4절 뭐지요? 오늘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신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다가 이게 롯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이 떠난 후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결정적 순간에 선택하는 걸 보면요, 결국은 자신 쳐다보고 내 입장, 환경, 사람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언약만 붙잡겠다. 다른 건 다 허상이에요. 언약만 사실입니다.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언약잡을 통해서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기도만 하겠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언약 붙잡고 이거 기도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는, 나를 넘어서는 다른 나, 다른 힘, 이걸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이 영적인 거 빼놓고도 한 분야에 그래도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거기에 오직이 돼가지고 24가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뭔가 이렇게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딱 들어가니까 굉장을 누리고 살잖아요. 내중에 영적 문제가 와서 그렇지. 근데 영적인 것 빠지.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내중에 끝에 가서는 다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그 집에 318명의 가병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18명. 5개 나라 연합군하고 318명들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면서 롯을 포로해서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을 네가 가져라. 이게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텐데 사람이 나를 축복했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나는 실현하게 하나 같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멜기세덱. 여기에 이제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나의 시작과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이다. 이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2025년에는 여러분 헌금관 완전히 바꾸세요. 아시겠죠? 항상 유목사님 얘기하시잖아. 어머님이 그 청소부 해가지고 받아온 월급 가지고 일단은 헌금부터 다 대리미지까지 해가면서 저 왜 저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런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보면서 항상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잖아요. 아시겠죠? 그거부터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맺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15장 1절로 5절에 또 이제 분명히 이런 어떤 굉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도 두려움이 또 순간 다가오는 거예요. 참 이 현실 환경이라는 게 이게 뭔가는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오죠. 이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찾을 것이 찾을 것.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100세가 가까운 그때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린 불완전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잖아요.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딱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뭔가 막 쫓기고 불안하고 막 뭐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 곤란하지요.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 다시 말하면 23질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꼭 믿으셔야 돼요. 네가 복의 근원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러면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언약이에요. 안 믿는다니까. 이거를 생각도 안 해요. 이거를 믿지를 않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이거는 시공간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아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상태는 전달되는 거거든요. 유아 유치 수련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메시지 이거 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이 축복 누리고 있는 교사나 부모나 그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알겠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이면은 네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라가 저 복해서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은 거야.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다 됐는데 무슨 애를 낳겠냐.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얘기를 했더니 늘 웃었지.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내중에 애를 낳고 보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웃고, 그 아이 자라는 거 보면서 웃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신다. 웃게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 이 땅에서는. 알겠죠? 복음 안에서 이 누리는 것과 언약 성취,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참된 행복이 있지,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허상이에요. 허상.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거. 그런 거에 뭐 얽매일 시간이 없어 우리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뭐죠? 자식을 낳는데 창세기 22장 1절로 23절에 아니 백세에 낳을 그 귀한 자식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이라고. 시험. 테스트.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진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자구에 놓고 잡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히브리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죽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다른 아들을 주실 거 아니야.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거기에서 잡으려고 할 때 수양 사건. 저 수양이나 수풀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 그 수약을 드리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도하고 있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 뭐죠? 모리아산의 수양,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거거든요. 이게 각인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죠? 렘넌트 이거 각인되면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세울 것. 뭐 간단히 말하면 망대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속에 세팅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세팅돼야 되고 그러면 세팅되면 절대 망대가 돼서 여러분 남은 생에 평생 눈곱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망대가 빛의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남은 생에. 알겠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에 흉년이 든 땅에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이 나와서 100배 축복.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차단하지 마시고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그 뭐 성경에도 그렇지만 일반 역사 록펠러 같은 사람 100배의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대학을 24개를 세우고 2,400개 교회를 세우고 진짜 세계 선교사를 보낼 만큼. 뭐지요?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물이 귀하거든요. 샘을 파면 근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샘 근원이 막 유전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아직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다음 뭐지요? 그 이제 못된 놈들이 막 우물을 뺏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양보하고 가는데 르호봇 이삭의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런 축복은 딴 게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세계복음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확실한 언약 붙잡고요 증인으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뭐냐? 분명히 너와 네 후대를 또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인데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이고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 준비돼서 응답받은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뭐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아니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특히 요셉을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그냥 뭐 꼴을 못 보는 거라 막 그냥 가정 폭력에다가 쫙 들에 갖다 웅덩이 갖다 빠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내중에 인신매매를 하게 노예로 파는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때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었거든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말이 그렇지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 낭망하거든요. 저 타국의 언어도 안 통하는데 노예로 팔려간 거야. 근데 불신자가 하는 말이야. 범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온 그때부터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거야. 가정 총무를 삼. 알겠죠?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해가지고 바로 총리를 삼아서 2, 3절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 자리에 딱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절대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데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 현실의 환경 다 넘어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300%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은 사람은 뭐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모든 여정이 응답이고 이게 말씀 성취고 이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바람 나잖아요, 그죠? 이 언약 지자를 붙잡으면 무슨 문제, 무슨 사건, 어떤 위기가 와도 싹 다 응답. 모든 게 말씀 성취. 왜 아멘을 한 사람만 합니까? 모든 게 싹 다 성취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싹 다 성취고 싹 다 응답이고. 알겠죠? 불행 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평생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망대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평생 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 직장, 산업, 교회,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절대망대로 서서 평생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의 비밀을 가지고 300% 응답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일평생 전도하는 전도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